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결혼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딸이나 손자와 며느리와 또 3대, 4대가 다 함께 모여서 살던 이 대가족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미국의 인류학자인 이 G.P. 머덕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핵가족 시대로 들어선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슬하의 자녀들도 결혼으로 또 직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부부만 오롯이 남은 그런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헤어져서 또 홀로 사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요즘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1인 가족 시대로까지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고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게 줄이거나 또 원룸에 들어가서 살거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거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집을 해결하면 되지만, 또 식사도 여러 가지로 끓여 먹거나 또 간단한 음식들은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구해서 혼자서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넘쳐나서 음식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혼자서 살아서 생기는 이 고독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잡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또 음란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진 이 세상 가운데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혼자로 살면서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고 큰 절망이고 그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결혼 생활이나 가족 생활이나 사회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 여럿이 같이 사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해서 한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셨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또 여러 가지 시험 당한 일로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가족이든 또 신앙의 연륜이 많이 오래된 그런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이 주일 예배와 모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주중에 이 예배와 기도회 같은 것들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기도회와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모든 순서와 모든 모임과 모든 기도회들이 다 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모양이 점점 성장하고 자랄수록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이 제목의 말씀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힘써서 격려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회로 모였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지만, 사람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모인 무리의 그 마음가짐, 또 서로 힘이 되는 것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회가 있을 때에, 또 이러한 예배가 있을 때에 함께 모여야, 다 같이 모여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큰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주일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게 되고, 또 이제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으로 각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또 구역장이라든지 구역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또 구역 자체가 조금 이동이 생기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구역이 다 우리 대한교회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가는,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든 공동체요, 같은 가족으로 우리가 각 구역마다 이 연합구역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두 번, 세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합구역 예배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힘써서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예배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순서 가운데서라도 크고 작은 것을 다 떠나서,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을 떠나서, 주일 예배와 또 평일날 모든 기도회나 모임을 떠나서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와 모든 일정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또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첫 번째 제가 전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이요,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 기록된 것처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 되는데, 그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교제하거나 또 세상에 친교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기도에 힘쓰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 속한 구역이나 또 전도회나 교육부서나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와 또 함께 구별하여 세우신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대한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이번 주간에 또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한랄식품단지 설립을 위해서 이 부산 발대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적대적인 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독교사 세미나가 29일 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쁘고 또 힘드시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곳에 참석하셔서 이 기독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의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모든 직분자분들이 이러한 곳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6년 우리가 함께 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2016년 표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대한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쓸 때에, 또 기도를 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한랄식품단지, 이 저지 발대식이나 기독교사 세미나나 주일 외에 우리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모든 모임과 기도회 가운데 참석하기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바쁘고 다 힘이 들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 시간과 또 자신이 이제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회의 모든 모임들과 시간이 겹쳐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성도들은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나 직장 생활의 모임과 또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 시간이 만약에 겹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더 마음을 두느냐, 또 어느 곳에 더 관심을 두느냐, 또 어느 곳에 더 열정과 사랑을 두느냐를 보고 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이라든지 금요 기도회 시간이라든지 각종 우리 모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필요한 그런 모임들이 이 시간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그 모임에 나가거나 그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졌을 때 잠시 잠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유리해 보이고 더 유익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조금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배와 모임과 기도와 이런 순서를 더욱더 빠지지 않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라든지 모든 순서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가서 어떤 귀한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맛있는 음식과 귀한 것으로 대접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내가 맡은 그 자리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출석하고 또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10년, 20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이 평생 가운데에 늘 기쁘게, 늘 성령 충만해서 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성숙한 분이라 할지라도 때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또 주위의 여러 우리 구역원들이나 성도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될 때에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내 주변에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억할 것은 바로 이럴 때 내가 이러한 모임에 가야 되고 이러한 세상에 또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내가 나가는 그 모임, 그 자리 또 그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격려를 받게 될 것인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이는데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물로 주신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임에 힘쓰고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간에 또 여러 가지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은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인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까지도 아무 이기지 못하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대로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그 기도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역을 변경하거나 또 교육부서를 또 서로 조정을 하거나 또 올해는 이 부서에 봉사를 하다가 또 내년에는 다른 부서를 봉사하다가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모이면 모인 사람의 그 숫자대로 조금씩 다 의견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큰 틀 안에서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세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 다른 것이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로,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별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로 우리가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적인 아픔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고 우리 교회 밖으로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오시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세계의 교회가 위태하게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사단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든든히 세워 가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사회학자나 어떤 종교학자나 어떤 철학자나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지식들로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보 서적을 가보고 서점을 가보고 여러 가지 인문학 서적도 가보고 짧은 지식의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설명한 책들을 많이 살펴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자신들의 그 많은 지식으로 설명한 많은 책들과 많은 분량들이 있지만 이것은 도무지 그들의 말로 세상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땅의 지상교회가 인도를 받고 이때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워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이 세상과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36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온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 대한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픔이 치료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판단이나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120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강림의 역사가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힘있게 끌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들, 참으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도 그들의 귀로 들었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넘쳐나고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듣고 보고 또 방언으로 말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서로가 느끼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각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가족이라서 또 나는 믿음의 연륜이 많고 나는 직분이 어떠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더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더 힘이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모든 음부의 권세들과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거나 특별한 은혜를 나누거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첫 발걸음이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내가 참석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어서 그곳에서 봉사해야 될 그 직분을 지킬 때에 공동체가 힘을 얻고 전도회가 힘을 얻고 구역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계속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야 함께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다 함께 모여야 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다 함께 모여야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몇 군데의 교회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교회가 너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교회를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오늘까지 또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힘있게, 더욱 능력 있게, 더욱 귀하고 더욱 복되게 하나님께서 오른손 장중에 붙드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우리 대한교회, 우리 임직자들, 우리 모든 자신들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